반갑습니다. 지난주 베르시트에 이어 이번 주는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본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장 9절 말씀이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레 톨레도트 노아 이시 짜딕 함밈 하야 아, 베도로탑 엣 하엘로힘 히트헬렉 노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베레시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창조되어지며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 소드를 비밀이라고 합니다. 소드는 연합하다, 함께하다는 뜻입니다. 회중 또는 패밀리,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걸 서클이라고 하죠. 클럽, 또뭐 컨실, 모임, 아셈블리, 컴퍼니, 패밀리아라고 합니다. 이것이 비밀의 뜻입니다. 비밀은 서클에 들어오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회중이 아니면 이 비밀을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의 일원이 안 되면 절대로 비밀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하나님 품 안에 있던 이 아담을 이시와 이샤로 분리하신 후에 그들에게서 아들들, 카인과 헤벨과 셋을 주시죠. 카인은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포세션이죠. 등남했다 그랬는 거죠. 등남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을 헤벨, 수민, 호흡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 헤벨은 카인이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이 헤벨이 죽고 나서 얻은 셋째 아들 이름이 세트입니다. 세트는 이름이 기이하죠. 세트는 시트라는 에서 기인합니다. 거기에 두다, 놓다라는 뜻입니다. 이 연속되는 아담 패밀리의 아들들의 이름은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뱀과 또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엣즈. 엣즈에 대한 네 생각이죠. 엣즈에 대한 네 생각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입니다. 엣즈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엣즈, 제덱에 대한 그 너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주님은 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란 다름 아닌 자기의 생각과 그 생각의 패턴, 습관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저주받았다 그럽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보에 비추어진 나무라야만이,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에 비추어진 우리의 생각이라야만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나하시 네호셰트라고 합니다. 장대에 달린 뱀입니다. 굽은 것을 바로 패는, 즉 이그러진 생각의 떨어져 나온 생각은 반드시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서 곧게 바로 펴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노아죠. 노아는 노아흐입니다. 구부러진 삶입니다. 단어 자체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 자체가 구부러진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노아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땅에서는 이렇게 의인이 아닌 사람들을 하마스, 즉 부패와 폭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땅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킹덤의 몰락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까요? 그 왜 사람은 이 의인으로 살아야만 합니까? 사람은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때라야 그 사람에게 방주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방주가 생긴다는 말은 그의 왕국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비로소 그의 생명이 씨앗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말은 우리가 노아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측은하고 불쌍하게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측은하게 불쌍하게 본다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음. 창세기 5장 29절, 28장 29절 말씀입니다. 어, 노아의 계보를 말하고 있죠.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아들이 우리를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이 19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29절 말씀을 본문을 함께 우리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했더라. 이크라 에트 쉐모 노아 레모르 제 예나하메누 민메 아쉐누 우 메이즈본 야데누 민하 아다마 마쉘 하라라 도나이. 음, 그냥 우리말로는 단순하게 수고 일하는 우리를 아니하였더라고 그러는데 아니하다는 말이 자체가 아, 노아라는 말입니다. 아니하다는 말 자체가 이 에라라 그다나이. 이게 참 아니다 여기 있죠. 예나학 나함이죠. 나함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데 음, 좀 더 우리가 나중에 좀 뒤에 가면 또이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니하더라도 나함이라고 하는데 이 위로나 긍휼을 말하는 거죠. 긍휼을 받는다는 말인데 무엇으로 아니함을 받는다고 그럽니까? 이것을 아까 뭐라 그럽니까? 아쉐르, 아라라, 아도나이. 이 여호와의 저주로부터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아니하려 그러는데 뭡니까? 그 저주라는 하나님의 저주란 뭡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고통으로부터 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고통으로부터 아니한다고 합니까? 고통이라는 단어가 메아츠본입니다. 메아츠본. 메아츠본인데 뭡니까? 나무로부터 쌓아 올리는 것을 말하죠. 메아츠본이란 나무로부터 짓는 집이라 말이에요. 나무로부터 짓는 집. 메아츠본. 그것을 아주 그냥 강조하고 있죠. 단어 끝에 강세눈이 붙어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페인풀이라고 합니다. 어, 이것을 또 나무로부터 지혜라고 하죠. 근데 아니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이 은혜를 맞자 하였다 그러죠. 발견했다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 창세기 6장 1절에서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합니다. 노아가 장성 후에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안목의 정욕으로 취하고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음을 보고 한탄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의인이 되는 길이란 다름 아니라 이 창세기 6장 6절을 따라하지 않는 것을 의인이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어, 한탄하셨다는 말은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죠. 육신은 이 비밀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사르는 이 비밀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노아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안위함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뜻은 다름 아니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이 되어버린 그 육신이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 그 그러나 이때 비로소 인자가 옵니다. 노아가 옵니다. 비밀이 오는 것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갔다는 말은 신약에서는 헤롯 대왕의 음행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헤롯 대왕을 얘기하죠. 경건의 비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드라고 합니다.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소드, 즉 경건의 비밀은 자아로부터 떠나면 됩니다. 자기의 에고로부터 떠나면 됩니다. 믿음의 비밀은 이것이 이스라엘이 되는 법입니다. 아,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라는 명칭을 받고 직분을 받고 장로라는 직분을 받는데 직분은 다름 아닌 이 믿음의 신비가 있는 사람, 그 비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음. 이럴 때 아버지가 아들을 양육합니다. 키웁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즐거워하며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의 기쁨입니다. 영적인 출발이란 다름 아닌 이런 이기적 자아를 발견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또 이기기 위한 이기는 자로 나아가기 위한 콜링이죠. 음, 이 이기적 자아로 살 때 우리에게는 홍수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테바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테바는 마포부입니다. 음, 선과 진리로 만들어진 상자입니다. 어, 혼돈이라는 토구는 질서를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대를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허라는 또 보고는 진리가 없는, 완성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무엇을 완성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근데 이 탭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선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모르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 질서를 알며 목적을 아는, 즉 완성을 아는 자만이 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흘러야 진리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것이 거꾸로 흘러갔죠. 어, 어, 진리를 사랑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그것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라. 네가 아는 모든 진리는 사랑으로 가야만 한다. 박스 안에 들어가야만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홍수, 즉 진리는 우리의 욕망을 죽여버리는 사건입니다. 그죠? 진리가 사랑으로 흐르지 않으면 죽음을 불러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강포가 땅에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폐괴하였으니라. 이 말은 땅에 있는 모두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하였습니다. 폐괴는 뭡니까? 부패하고 더럽혀졌다는 말이죠. 음, 폐괴하다는 단어가 샤하트인데 신 헤트타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삶의 목적이 파괴돼 버리고 나에 대한 욕구로 가득 찬 상태를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폐괴하다 그럽니다. 물질적 관념이 본성이 되어버린 상태. 그래서 그것이 가득한 상태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 6장 12절 히브리 본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히브리 6장 12절 말씀이죠. 히브리 6장 12절 말씀. 이것을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무엇을 폐기하라 그러냐.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어, 바야레 엘로힘 에트 하에레츠 베힌네 어, 느슈하타 키 하시히트 히시히트 키히시히트 콜 바사르 에트 다르코 엘 하에츠입니다. 하나님 봤죠. 이 아래 하나님 보셨다는 겁니다. 그 땅을. 그 본이 뭡니까? 어, 폐기했다. 그래, 폐기. 내시했답니다. 내시했다. 근데 수동 형태죠. 니팔 형태입니다. 내시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히시티, 히시티라고 합니다. 히필 정도 갑니다. 제기 형태입니다. 제기 형태. 어, 폐기했는데, 히필 형태로 폐기했다 그럽니다. 모든 육체가, 콜, 바사르가. 어, 그런데 어디에서 폐기했냐 그럽니다. 어디에서 폐기했냐 그러면 에트 다르코 다르코 그의 길입니다. 그의 길. 그의 길에서 폐기했다 그럽니다. 알 하레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다르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의 길이. 그의 길은 누구 길입니까? 주님의 길이죠. 음,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인데 진리에 대한 이해를 부패시켰다고 합니다. 어, 마사르가. 어, 사람의 마음은 이때 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할 때, 자기의 길을 거두려고 할 때는 사람의 마음이 흉폭해집니다. 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16절,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공유할 일이 많을 겁니다. 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쉐 레카 너를 위해 해라라 그죠? 두하라 테바 테바 안에 테바를 그죠? 테바를 지어라 그죠? 아째 아째 오펠 오펠나무로 오펠나무로 기넴 칸을 쳐라 말이죠. 이걸 칸을 쳐라 그럽니다. 기넴 타아사 그리고 그것을 너는 만들어라 그럽니다. 에뜨 하테바 그 테바를 그리고 뭡니까 베카파레타 그것을 덮어라죠. 우리말로 이제 칠하라 말인데 덮어라 칠하라 합니다. 뭘로 오타 그것을 그죠 여기서 그 방주를 덮어라 뭘로 미바이트 그 집을 우 미후쯤입니다. 그죠? 그리고 코페르로 칠하라 안팎에 바깥입니다. 미국처럼 바깥에. 근데 이 오늘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엣제 고페르입니다. 엣제 고페르. 고페르 나무입니다. 고페르 나무. 방주를 짓는데 다른 나무가 아니고 고페르 나무입니다. 우리말로는 잣나무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잣나무라 하면 아무 뜻도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이 엣제 고페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카파를 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오늘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어, 잣나무를 엣지 고페르 보시죠? 구프가 보입니다. 구프 그죠? 구프 오레시 그리고 또 자유의지의 열매가 보이죠? 김멜의 페르가 보입니다. 광주에 바르는 이 코페르의 송진을 고프리트라고 합니다. 고프리트. 이 잣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을 고프리트라고 하는데 이 고프리트는 말로 하면 다른 말로 여호와의 숨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페르가 그 송진이 고페르 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을 여호와의 호흡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노아가 만들고 있는 그리고 그가 들어간 방주를 덮고 있는 것이 뭐라는 말입니까? 무엇이 그 방주를 안팎으로 싸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죠. 그냥 역청으로 막아 들어오는데 아닙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엣지고페르는 우리가 모르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잣나무라는 구프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구프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죠? 고페르는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 엣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죠? 즉, 욕망의 습관을 말하는 거죠. 노아는 이 욕망의 습관을 꺾고 자르고 대패질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주를 만들려 그러면 이 잣나무를 자르고 꺾어서 대표질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이제 노아가 그 상태에 됐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손으로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방주는 3층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어, 노아는 이렇게 방주를 짓고 홍수가 나고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홍수가 멈추고 또 물이 빠져나가고 또 새 땅에 안착하게 되죠. 다른 말로는 이것을 엄마의 자궁에서 나와 새로운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창세기 8장 4절 말씀에 또 본문 또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 살펴볼 겁니다. 8장 14절 말씀이죠. 8장 4절 말씀. 이걸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노아에서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네. 8장 4절 말씀이죠. 그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7월 그 달 14일, 17일입니다. 7월 곧 그 달 17일. 보시면 바타나학, 하테바, 바호셋, 하시비, 베시비야, 아샬, 염, 라호셋, 알, 아레이, 아라라트, 그럽니다. 머물렀다는 말이 타나크입니다. 타나크, 바나타크인데, 근데 이 타나크의 어근이 호트입니다. 예, 노아의 어근과 동일합니다. 눈, 바브, 헤트입니다. 어, 이것을 머물렀다 그럽니다. 머물렀다. 이것을 쉰다 그러죠. 레스트 한다 그러죠. 그 테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베호쉐드 하시비입니다. 그달 7월입니다. 그달 7월. 그리고 하시비야 아쉐르입니다. 17일입니다. 17일. 그리고 어느 산입니까? 하헤레 아라라트입니다. 하헤레 아라라트. 산들입니다. 복수형 연갱이죠. 복수형태 연갱입니다. 산들. 아라라트 산들 위에, 산들 위에, 아라라트. 자, 아라라트 보이시죠? 뭔지 아라라트. 저주입니다, 저주. 예, 저주의 본질이라면 저주의 본질. 음, 이달 17일, 무슨 날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겠습니까? 네, 이날은 6월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라트 산이죠. 아레이 아라라트. 산이 복수가 아닌 복수형태입니다. 그리고 아라라트는 말은 오로르, 즉 아라르, 저주죠, 저주. 하나님의 저주. 그 아라르의 역전입니다. 반전입니다. 트컬스 리버스다 그럽니다. 뒤집혀진 거랍니다. 뒤집혀진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를 떨쳐버렸다는 말이죠. 이 말은 다름 아니라 첫째 날의 빛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머물다는 단어가 노아입니다. 노아 이름입니다. 예, 완전 필사체로 씌워진 노아, 쉼, 휴식이라는 단어를 첫째 날의 빛 가운데 머무는 노아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주가 역전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5절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그러죠. 산들의 봉우리가 다름 아닌 진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설득력이 사라지고 진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7절에 무엇을 보냅니까? 까마귀를 보내죠. 까마귀는 단어가 오레버입니다. 아인르시바브입니다. 오레버. 근데 이 오레버는 어근이 저녁이라는 에레브와 동일합니다. 이 에레브는 어근이 아라브입니다. 아라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혼잡하다, 또 바뀌다, 또 뒤따라가다는 뜻입니다. 어? 섞이고 바뀌고 졸졸 따라다니고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뭐냐 그러면 아랍어라는 말은 까마귀라는 오레브와 저녁이라는 에레브는 아직까지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짓 상태의 것이 조금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8절에 까마귀를 보내는데 돌아오죠, 그죠? 그리고 8절에는 그러고 나서 비둘기를 내보내죠. 비둘기를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의 기적이란 방주 안에 있는 야훼를 말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야훼입니다. 요나, 주여, 어, 요나 시여, 여호와 시여. 이 선과 진리가 합쳐진 상태죠. 어, 까마귀는 그리고 돌아오지 않죠. 그렇지만 비둘기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어보내니 땅이 말랐음을 인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비둘기가. 그리고 13절에 600년 정월 곧 그달 1일에라고 합니다. 600년이라는 말은 육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죠? 육이 만레한 상태입니다. 어, 이것을 600년이라고 합니다. 육신이 다시 거듭났다 그럽니다. 우리의 육신, 예수 채널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음, 다시 거듭난 상태가 되었다. 육신으로 새 생명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면에 물이 거치죠. 14절에는 2월 27일에 이 땅이 말랐더라 그럽니다. 땅이 말랐다 그럽니다. 뭡니까? 거짓을 듣고 있는 진리, 물이 싹 거치니 거짓이 사라지고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진리가 마른 땅이 보였다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주님이 성천하신 날입니다. 2월 17일, 27일. 이날은 비로소 거듭난 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셋째 날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무언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9장 말씀입니다. 9장 전체 말씀인데 9장 8절부터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의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무릇 땅에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라고 하나님이 노아의 세운 언약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노아는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노아에서부터 이 언약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 긴 구절을 우리가 읽지만 무슨 내용인지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 언약을 맺었다 그럽니까? 우리는 많이 안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것을 모르면 세상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언약을 누구와 맺었다고 합니까? 노아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인 것은 맞죠. 근데 도대체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까? 노아? 아니면 모든 생물들? 우리는 이것을 노아와 그 식구들로만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노아와 맺었다고 합니다. 노아. 예.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라 그럽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죠. 그냥 하나님이 맺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와 맺은 것이며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언약을 브리트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할 때 그 약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약. 그게 브리트입니다. 약. 많은 신학자들이 참 싫어하는 단어가 이 약, 구약, 신약. 예, 오래된 약, 새로운 약.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뭐 옛 약속이 있고 새 약속이 있다는 말입니까? 너희는 옛 약속이니 내가 폐기하고 우리는 새 약속을 가졌으니 우리가 더 유효하다.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런 논리는 정말 우스운 짓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언약을 밥 먹듯이 바꾸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버리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 사람 신뢰합니까? 조사모사 하는데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언약을 반복하신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을 우리가 맺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갖다 붙인 말이지. 예,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서서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조사 모사하는 사람 존재로밖에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사용합니다. 만들어 놓고. 언약이라는 단어는 약속 또는 언약이라는 두 단어의 그 뜻인데 이 두 단어의 공통된 글자는 약이라는 글자, 약. 한자로 약이라는 글자는 실사변을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실사변을 사용한다는 말은 이게 실타래 모양이죠. 실타래 모양을 상형화한 건데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이것도 서로 실로 묶다, 후속하다 이것이 그 뜻입니다. 어, 둘 사이가 실처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일타래처럼. 그런데 이것을 뭘로 이루느냐 그러면 말로 이루십니다. 어, 구속하다는 속은 나무에 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나무에 있는 말. 재밌지 않습니까? 나무에 있는 말이 뭡니까? 예? 나무가 잎을 구속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나무가 잎을 구속한다. 성경 전체는 사실 이 언약에 대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말.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 그러면 베레시트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베레시트라는 태초에라는 그 글자를 두 글자씩 딱딱 끊어 읽으면 바라 애쉬 이트입니다. 그죠? 이게 세 그룹의 글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그룹에서 처음에 두 글자 바라와 끝의 두 글자인 이트를 합치면 베리트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다름 아닌 언약이라는 그 베리트입니다. 브리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두 글자가 애쉬입니다. 애쉬. 애쉬는 뭡니까? 불이죠. 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을 애쉬 오칼라는 애쉬 오칼라. 즉 소멸하는 불, 컨슈밍 파이어라고 합니다. 소멸하는, 삼키는 오칼하는 이 불은 이 불의 뜻은 뭐냐면 신성을 훈련하는 불이야. 신성을 훈련하고 적용하는 것. 주님이 불이라는 말은 알레프를 신성을 아부까지 가져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브리트는 시트는 알렙을 어, 알렙은 쉰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거든요. 이게 불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드러내게 하는 것, 모양으로 형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쉰입니다. 브리트는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남자인 이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언약을 이루어낼 불, 이 불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
즉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레시트가 브리트 애쉬라는 말입니다. 그죠? 물론 이 베레시트는 또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이 토라는 70개가 넘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토라를 다 배우려면 몇 년 걸려야 할까요? 70년? 평생을 부지런히 배운다면 아마 그 중에서 한 두세 가지나 배울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영원히 배워야 한다는 것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영원합니다. 예, 해와 달과 별이 사라져도 말씀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배워야 하니까요. 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배우는 거 싫어하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땅 밑으로 들어가든지. 어,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않으면 내려가는 것밖에 방법이 더 있습니까? 음. 그리고 해가 지날 때마다 한 학년씩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합니까? 유급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저희들 때는 유급을 했습니다. 학업 성적이 안 따라오고 말썽비이 오르면 그냥 유급시켰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죠? 그래서 토라를 계속 배우는데 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무엇을 창조하셨나 그러면 에트 애쉬 불을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애쉬의 역사입니다. 이 애쉬는 볕, 햇볕과 햇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햇볕은 열입니다. 열. 뜨겁습니다.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빛은 진리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어, 이 사랑과 진리로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창조라고 하는 바라는 바르를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는 아들의 신성입니다. 아들의 신성. 즉 그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르에하는 것입니다. 바라와 르에가 아들을 보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단어를 합치면 바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알렙은 보이지 않는 신성,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죠. 이것을 블루프린트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생각, 젤렘입니다. 젤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프는 음가가 없습니다.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소리가 일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근데 소리가 없으니 다발이 없죠.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알레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바라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아들을 뒀다는 뜻입니다. 언약이라는 브리트는 그 아들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완성한다. 그 아들이 이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브는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하브는 목적, 즉 드러낸다, 나타낸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은 독생자죠. 온 우주에는 이 아들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말고는 어떤 아들도 없습니다. 이 아들에 대한 모든 계획, 신성을 알레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위의 손 요드와 아래의 손 요드가 밥으로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밥이 쫙 있죠. 이것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들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즉 아들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원하십니다. 한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아들들을 다 쪼갭니다. 60만 여개의 혼으로. 이 수많은 아들들을 목적, 탑을 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게 타부하게 합니다.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에서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
알렙이죠. 예.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타고입니다. 예, 그 목적을 나타내게 하다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시고 언약으로 그것을 내가 끝마치겠다. 내가 이루겠다는 것이 바로 브리트라고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 브리트 힘, 언약의 힘이 온 우주를 지배합니다. 알레트브 알레프를 타부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바사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몸, 육체 또는 살아있는 혼으로도 번역하죠. 음, 너희들은 바사르 에하드 되라 그러죠. 한 몸이 되어라. 바사르 에하드 되라. 이 바사르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알레프 영역에서 타브 영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문제는 사람들이 이 바사르의 영역에서 타락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알렙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 같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난 것을 브리트라고 하는데 어,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 아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각이 주어진 이유는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의를 인식하고 깨달아서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것입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라고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악해졌다고 합니다. 어, 이것을 창세기 6장 5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 위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뭐라 그럽니까? 후회하시느니라 그러죠. 예. 여기서 모든 계획이란 사람의 생각을 실제화시키는 계획을 말합니다. 야차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것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죠. 쌓아 올린다는 말입니다. 이 생각은 젤렘이죠. 이미지죠. 형태가 없습니다. 그 실제는 뭡니까? 이 젤렘에 대한 실체는 드무트죠. 모양이죠. 이 계획이 악해졌다 그럽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생각을 실제화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관계없이 자기 생각을 드무트로 나타내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한 브리트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예. 이 하나님의 언약 브리트를 가져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의 자기 생각을 싹 휩쓸어 쓸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노아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시작하시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이 하나님의 생각을 실제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겠다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